오늘 양과 염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배경이 주는 메시지의 초점을 우리가 맞추었습니다. 특별히 그 심판의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이 갖는 기준의 의외성, 이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의외성, 기준의 의외성은 우리가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의 기대와 다른 되게 역설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설적인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양과 거짓된 양을 구별하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오래 나누면서 마태복음의 목적 중 하나가 뭐였느냐,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이건 일관된 마태가 자신의 공동체를 향해서 외쳤던 소리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예수의 제자를 대한 방식,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왜 작은 제자라고 하는데 왜 앞에다가 지극히 작은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을까요?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는데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재미있다기보다는 여기 안에 깊은 슬픔이 담겨져 있는데, 지극히 작은 예수의 제자를 대한 방식이 왜 심판의 근거인가? 우리는 다시 돌아가 봐야서 찬찬히 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그 방식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쉽게 가볍게 넘어갈 수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를 대한 방식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가 양인지 염소인지를 구분을 했습니다. 다시금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단순한 선행으로 이해하면 예수 밖에서 윤리와 도덕이 우리보다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늦게 믿었다든지, 예수를 믿지만 영적인 추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빈곤해서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의 정신과 의식과 삶의 내용과 수준보다도 못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 무엇이냐 목사님? 이것은 우리가 나무와 열매에서도 나누었듯이 이건 대단한 기독교적인 성화의 어떤 본질인데, 이건 존재됨의 열매예요.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존재됨의 열매인데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써요. 존재됨의 필연적인 결과다. 무엇이? 이 양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대했던 삶의 방식, 태도, 그들의 모든 행동 양식은 필연적인 결과, 무엇이? 내가 양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단순히 행위가 아닌 거죠. 행위를 훨씬 뛰어넘는 품격 있는 존재의 풍성함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 나누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자, 소금은 무엇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느냐라고 할 때 당연히 짠맛이죠. 짠맛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러면 짠맛이 소금된 자의 필연적인 결과라면 양에게 있어서의 필연적 결과는 뭐냐? 예수의 제자를 사랑으로 대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 존재의 결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무엇과 무엇을 넘어서 인간의 도리, 인간의 의무와 책임을 넘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사람 도리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가진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 시대를 지금 보면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한다,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여러분 굉장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존재의 필연적 결과는 도리와 의무와 책임을 훨씬 상회하는
훨씬 수준 높은 초월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실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숨겨지지 아니하나니 빛은 숨길 수 없다. 이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빛은 비치어지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빛에게 비침은 행위인가요?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존재의 표현인가요? 존재의 표현입니다. 빛에게 빛은, 비추는 것은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 자신의 존재에 충실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됨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 존재의 표현, 존재의 필연적 결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존재가 커지니까, 즉 무슨 말이냐,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니까, 존재가 커지니까 물이 흘러 넘치듯이 존재의 그 내용이, 알맹이가 꽉 차서 밖으로 드러나는 존재의 확장인 거예요. 빅뱅처럼 존재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존재의 확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존재가 확장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요. 나를 통해서. 창세기에 있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의 창조가, 내 존재가 확장될 때 나를 통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창조가 뭐냐? 나를 통해 생명의 역사, 나를 통해 변하지 않는 자가 변하는 역사, 이게 일어나요. 그래서 왜 어떤 사람에게는 창조와 변화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사람 안에 그 존재의 창조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창조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자기가 예수를 믿지만 자기 안에 창조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이상하게 사역을 해도 창조와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 항아리가 넘지 않아서. 항아리의 그 존재됨이 너무 낮은 거예요. 이 사람은 창조와 변화를 꿈꾸기보다는 자기 항아리가 채워지는 것, 존재가 커지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돼요. 그러면 때가 차면 이거예요. 항아리가 차면, 때가 차면 나를 통해 또 다른 존재가 변화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씨 뿌리는 원리. 누룩 서말이가, 밀가루 속에 있는 누룩 서말이 복음이 꽉 차서 확장되어지는 원리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목사님 이걸 횡이라고 합니까? 왜 횡이라고 할까요? 밖에서 볼 때는 그게 무엇으로 보일까요? 행동으로만 보이니까, 선한 행위로만 보이니까 그걸 행위라고, 행실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윤리와 도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행위를 한다라기보다는 자기의 존재에 충실할 뿐입니다. 무엇하지 않고 타인을 의식하지 아니하지. 무슨 말이죠?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이런 봉사를 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나를 높게 볼 거야. 나를 좋은 사람으로 볼 거야. 믿음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볼 거야. 이런 타인의 의식과 시선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무엇에 충실할 뿐이라고요? 하나님의 소금됨, 존재됨, 하나님의 자녀됨에 이 사람은 충실했어요. 그냥 신실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밖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사람이 참 아름답다.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좋냐? 참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야 돼. 참 사람이 욕심이 없잖아.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잖아. 항상 양보하잖아. 배려하잖아. 희생하잖아. 얼마나 사람이 좋아. 한국말로. 우리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왜냐하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원래 성경적인 용어예요. 원래 아름다움, 뷰티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창조의 질서가 아름답게 쫙 배열이 되어지는 것을, 그걸 보고 뷰티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꽃을 보고는 아름답다고 얘기하지만 사람의 삶을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우리 조선말은 뭐라고 얘기하죠?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좋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좋아.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선대할 때에
그들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환상 중에 비전 중에 보여서 그를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한 게 아니에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것도 아니에요. 그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에 나는 순종하고 신실하게 했을 뿐이에요. 존재의 표현이죠. 그것이 열매로 결과로 여러분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예수의 제자를 대하는 방식은 충분한 심판의 근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되고 남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제자를 대하는 방식은 곧 예수를 시인하는 방식이었다. 이 부분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들, 누구죠?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는 것. 그게 뭐죠? 교회. 이 두 개를 이 땅에 남겨놓았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 우리가 대리자, 하나님의 사자, 가스 메신저라 그러는 거예요. 대리자가 예수의 제자라면, 직계 제자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는 것은 교회일 수밖에 없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많아요. 신학자들은 항상 말쟁이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 주장을 취한다면, 즉 교회가 천국을 대신할 수 없다는 주장을 취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애초부터 글렀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철저히 공동체적인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관계 위에 근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철저히 관계적 신앙이라 그러죠. 그래서 관계없는 믿음, 관계없는 신앙의 성숙이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옆에 타인이 이웃이 없으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어요. 내 믿음의 실력을 나타낼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교회를 놓지 아니하면 극단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니 개인적인 신앙 고백만 있으면 됐지 뭐 목사님. 꼭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뭐 하려고 그렇게 골치 아프게. 제가 교회를 나가봤더니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이 목사님 한 사람도 없더군요.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이 없더군요. 다르게 수준 낮아서 못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러쿵 저러쿵 소리내고 잡음내고 이런 갈등 저런 갈등 겪으면서 뭐 하려고 교회를 나갑니까?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충분히 되고 남습니다. 공동체성이 없다면,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그릇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신앙적 주소, 실력 알 수가 없어요. 잘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그걸 누가 확인해 줘요? 옆에 있는 지체가, 한 가족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이 말씀과 같이 보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심판의 근거로 제시되어지는 것도 무엇을 전제합니까? 이웃이라고 해도 좋고 교회라고 해도 좋습니다만 공동체라고 하는 관계성 속에서 예수의 형제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당신은 왜 그렇게 대하느냐, 어떻게, 왜 그렇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그 방식이 영원한 심판의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대리하는 자들을 대하는 방식, 사랑인가 외면인가? 이 외면을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했죠? 인색함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는 교회를 대하는 방식, 사랑의 섬김인가? 아니면 자신의 안전만을 도모하는가? 자신의 형편만을 도모하는가?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 교회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6년을 걸어오면서 6년은 예행 연습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탈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살림을 살 때 내 살림 살듯이 사는 것은 온정적으로 마음적으로는 좋은 것이지만 내 가정 살림하듯이 교회 살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접근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내 가정 살림하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은 내 곳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달라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가정의 어떤 작은 경영을 할 때 항상 무엇이죠? 내 형편이 고려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는 중직자들은 내 형편과 내 안전을 고려하여 교회의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하여 가는 거지 내 형편과 안전만을 고려하여 교회의 정책과 방향을 잡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고 이 간격을 넘어서 그래서 그 안에서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감화에 순복하여 갔더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나는 이렇게 가면 분명히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아니고 하나님이 채우더라. 하나님이 채우고 가더라. 이 놀라운 역사를 자꾸 경험해야 돼. 반복해서 언제까지? 내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뗄 수 있을 만큼의 담대함. 이게 얼마나 신앙적으로 익사이트하고 여러분 재미있고 영적으로 짜릿하고 좋은지 몰라요. 여기에 믿음의 모험, 믿음의 도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제자도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로 등장하는 게 뭐냐? 구원 이후의 성화의 시간에서는 믿음의 챌린지야. 도전, 믿음, 모험, 믿음. 이게 나와요. 그러나 평생을 한 달란트 묻은 자처럼 자신의 형편과 안전만을 도모하는 자는 자기가 그렇게 생의 의지를 동원해서 지키려고 했던 그 형편, 그것마저도 잊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대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주님은 여기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시죠.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냐?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거. 왜 사람들 앞에서 예수쟁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시인을 두려워하느냐? 그 시인을 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 그 시인을 하면 내가 어려움을 겪을까 봐. 그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을 것 때문에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당부하시면서 네가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세상 가운데 세상이 두려워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의 얼굴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키가 뭐냐? 이 사람의 시인이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야? 지금 그리스도가 보여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좌가 보여요? 이 사람이? 주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것이 곧 나를 시인하는 것이다. 양이 이 사람을 사랑의 돌봄으로 섬길 때 그 사람 뒤에 그리스도가 보였다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서 섬긴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앞에서 사랑의 돌봄,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 보여서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존재의 표현이에요. 존재의 확장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여러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앞에 시인을 하나님 앞에 동일한 시인으로 주님이 어떻게 하죠? 인정하잖아요.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나눌 겁니다. 양과 염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과 상급, 그 부분을 다룰 겁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여기서 무엇을 보냐면 시인이 곧 뭐예요? 영접이에요. 시인이 영접입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시인이 영접이고 시인이 구원의 고백이고 시인이 우리의 구원을 개런티하는데 마지막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왜 염소가 왼편이냐면 왼편은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리입니다. 오른편은 힘의 자리가 아니라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이. 그래서 우리는 명예로운 사람으로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고 그 나라에 섰을 때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예로움으로 그 자리에 쓸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사람들을 시인하는,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이 시인의 존재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뿌리가 찍히는, 머리에 숯불이 놓이는 부끄러움과 수치. 여러분, 머리에 숯불이 닿아서 머리가 홀라당 타보세요. 성경은 노인의 이 흰 머리는 장로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영예로움이에요. 흰 머리는 영예로움. 근데 이 머리가 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수치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수치스러운 존재로 사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구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는 자기가 수치스러운 삶의 구조, 부끄러운 삶의 구조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과 수치로움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부끄러운 존재, 수치스러운 존재인 걸 자기가 감각하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계속 그 부끄러움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예수의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죠? 예수와 제자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로 다 묶였어요. 하나로 엮여 있어요. 이 차원에서 예수의 제자에게 한 건 곧 누구에게 한 것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 돼요. 하나님에게 한 것이 돼요. 자,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예수가 우리와 하나가 되어졌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한 몸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장성할수록, 신앙이 성장할수록 반드시 열리는 안목이 뭐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한 지체구나. 이것이 열어지고 동시에 에베소서에서 말한 부부가 하나다, 한 몸이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나를 사랑하신 거라고 하는 이 영적인 살아있는 유기성, 살아있는 의존성의 하나의 비밀을 얘기해요. 그래서 신앙이 열어지면, 믿음이 자라면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나를 홀대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부끄러움과 수치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 한 몸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이 원리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예수의 제자를, 교회 안에 다른 공동체, 지체를 대하는 데서 그대로 나타나요. 이것은 무엇으로 간다고요?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요. 나뉘어요, 안 나뉘어요? 나뉘지 않아요.
한 키로 다 가는 거예요. 나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교회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전부 하나로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 주는 여러분 위대한 영적 파노라마예요. 영적 파노라마예요. 그래서 양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제자를 하나님 대하듯이 해요. 그리고 양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주의 교회를 대합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로 언제 이걸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내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예수 믿다가 내 신앙의 컨디션이 정말 최고조에 자랄 때가 있어요. 그런 영적인 리듬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가 어떻게 보입니까? 천사처럼 보이죠. 교회 오면 모든 성도들이 천사처럼 보이죠. 목사님도 천사처럼 보이고 너무너무 다 우리는 모든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투영되어지고 반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틈이 생기면 천사가 악마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천사 같은 마누라가 악마 같은 마누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천사 같은 목사가 악마 같은 목사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예? 옆에 있는 양이 염소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도 받아버리는 거야. 마음에 안 내키거든. 예. 하나님의 영의 충만이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기면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난다? 이 벌어진 틈은 관계의 불성실함으로, 관계의 폭력성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거칠게 나갑니다. 거칠게. 여러분, 일상에서 그러니까 내 믿음의 실력과 내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놓으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그래서 왜 경험이 많고 노련한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 헌신 예배나 수련회 강사나 부흥회 강사로 가서 할 때 실력 있는 목사님들이 그 교회 성도들을 그 교회 본교회 담임 목사처럼 겪어보지 않았는데 다 알아요. 저 사람의 신앙의 내용과 상태가 어떻다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진짜로. 어디에서 드러난다고요? 그 목사에게 걸어오는 걸음부터 그 목사를 대하는 표정과 말과 언어와 방식에서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예. 된장국을 찍어 먹어봐야가 아니라 냄새만으로도 알아요. 여기에서 왜? 이게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 방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사람과 교회에서.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반응하는 그 반응 그대로 사람과 교회를 대합니다.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그 관계성 그대로 사람과 교회를 대합니다. 왜냐고요? 이 관계는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시인의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실 하나인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눠요. 첫째는 뭐냐면 입술의 시인입니다. 입술의 시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로 나아가라고 하느냐, 어디로 우리를 끌어당기느냐, 몸의 시인, 몸으로 말하는 시인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입술의 시인은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고, 그렇다면 몸의 시인은 뭐냐? 본문에서 말하는 양들이 가지는 삶의 구체적인 방식을 몸의 시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는 방식은 몸의 시인으로 성장해야 돼요. 입술의 시인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자, 우리가 야고보가 이런 얘기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잠이 헐떡 깨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무슨 말이에요? 내 몸으로. 나는 입으로 떠드는 믿음이 아니라 몸으로 말하는 믿음으로 내 존재를 보이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많이 싸웠죠.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위로 구원받냐. 왜 야고보는 행위를 가지고 얘기해? 그게 그런 이해가 아니에요. 자, 요한일서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양인 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줄 이로써 알고. 무엇으로? 입술의 시인이 아니라 몸으로 말하는 시인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는 그레코 로만 엠파이어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 세계에서는 이원론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우리가 양육하면서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이다. 하나다. 그래서 이원론은 개념이 있으면 실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영지주의도 초대교회 영지교회가 나와서 이단이 나온 그노스티시즘이라는 영지주의의 이단이 나오는 거죠. 얘네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것만 선하고 보이는 세계는 악이라고 그래서 요즘 유광수 그 다락방 그것들이 죄를 마음대로 탐닉해도 자기는 죄의식이 없다는. 왜? 예수가 다 용서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 뭔 술인지도 모르겠지만 발렌티노인지 발렌타노인지 그 수십만 원짜리 양주를 물 마시듯이 그냥 앉혀놓고 짝으로 마시면서 그 성적인 타락을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복음이 예수 안에서 다 이미 용서함 받았으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 영은 선하고 보이는 것은 악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육체의 탐닉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세계에는 개념과 실제가 있는데 이 두 세계를 강조하는데 이걸 이원론이라고 그러고, 성경이 가지는 원래 세계는 뭐냐면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 개념이 실제예요. 개념과 실제로 나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본문으로 보면 믿음이 행위와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를 나눌 때 성화는 반드시 무엇으로 일어난다? 몸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가 우리에게 진리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보통 영어나 다른 문법은 전부 다 명사가 먼저 나옵니다. 주어 자리에. 그런데 헬라 세계에 가지고 있는 명사가 명사로 남아있는 거, 명사가 명사로 개념이 개념으로만 남아있는 거,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악이라고 그래요. 명사가 동사가 안 되는 거, 기독교 신앙을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 거, 기독교 신앙을 주어 명사로만 알고 있고 내 삶의 동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개념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이걸 악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엇이 돼요? 명사가 창조가 돼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는 이 동사 자체가 바로 창조를 의미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무엇이 돼요? 말씀이 말씀 그대로 있어요? 명사 그대로 있어요? 말씀이 동사가 되죠. 말씀이 몸이 되어서 몸으로 말하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선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정의가 뭐냐? 이 일을 많이 합니다. 저는 직업군들 중에서 이 정치의 영역에 있는 분들을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합니다. 이 목사가 안 좋아한다는 말 하는 게 별로 아름답지 않은 건데, 정치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 그들은 정의와 공평을 얘기하면서 항상 그 정의와 공평이 어디에 있던가요? 몸으로 말하던가요? 요거로만 얘기하던가요? 요 입으로만 얘기하죠? 명사로만, 개념으로만 있는.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이게 악이다. 선은, 진리는 몸으로 정의를 풀어내는 거예요.
몸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진리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어떤 오점과 허점에 있느냐, 기독교를 입술의 정의로 끝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성적 동의나 지성적 개념에 결코 머무를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움직입니다. 반드시 몸으로 말합니다. 삶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술의 시인이 몸의 시인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 성경은 영적인 성화, 영적인 성숙은 몸으로 말한다. 몸으로 증명한다. 존재로 말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뭐냐? 우리 모두가 꿈꾸는 교회의 아름다운 이상이 뭐냐? 이 이상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입술의 시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말하는 교회, 몸으로 시인하는 성도, 존재로 말하는, 존재로 나타내는 교회를 제가 꿈꾸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늦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들어와 보니까 참 아름답고 위대하고 놀랍고 경이로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유별나게 제 눈에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물론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본다면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사역을 쭉 하면서 저는 예수를 믿자마자 사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이게 참 일반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이 거의 없고, 예수를 믿자마자 그냥 사역자로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를 보니까 한국교회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부 입으로만 너무 화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입의 명분, 입술의 정의, 입술의 사랑, 입술의 진리, 입술의 복음.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몸으로, 존재로 말하지 아니하는 그 간격이 너무 큰 것을, 이게 늦게 예수 믿고 중간에 교회에 와서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내용이 뭐냐? 입술의 시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몸의 시인으로 전환되어지는 성도들이 가득한 성도. 입술의 시인이 왜 중요해요? 여기에서 신앙이 출발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입술의 시인이 몸의 시인으로 전환되어지는 많은 시간이 있지만, 성경은 뭐를 얘기한다고요? 믿음은 곧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따로 몸 따로가 아니고, 존재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입술의 시인에서 몸으로 전환되어지는 거룩과 영광스러운 존재, 그리고 그 존재에서 비춰지는 아름다운 시선으로 가득 찬 선명한 주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